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고도 중요한 진리, 그 심장부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을 울리는 이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의 메시지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선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할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왜 성경은 특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말하는 대신 그토록 피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인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장엄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비밀의 열쇠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24절부터 26절까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어떤 신학자는 이 구절을 기독교 신앙의 아크로폴리스, 즉 가장 높고 신성한 언덕이라 불렀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진 의미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역사적으로 사탄은 이 구절의 참된 의미를 왜곡하고 희석시키기 위해 수많은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구원의 길이 여기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으니 원수는 어떻게든 혼란과 의심을 심으려 하는 것이지요. 최근에도 이러한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을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단지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것일 뿐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를 달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려 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예수님의 피는 그분의 죽음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께 바친 온전한 생명, 그분의 완벽한 헌신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대속의 사건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따라야 할 위대한 희생의 본보기 정도로 축소시키려는 교묘한 시도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피 흘림은 결코 보존된 생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통해 쏟아진 생명, 즉 대가를 치른 죽음을 명백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잠시 시간을 거슬러 구약시대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그들은 흠없는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고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자신의 죄와 그로 인해 받아야 할 죽음의 형벌을 이 짐승에게 전가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짐승은 죄인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렸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렸습니다. 이 제사 제도에는 4가지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이 제사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진노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 이 제사는 죄의 값을 치르고 죄를 무효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혔습니다. 셋째, 이 제사는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제물인 짐승이 대신 받는
대리 형벌의 원리를 따랐습니다. 죄인이 동물을 자신을 위한 대속물로 바친 것입니다. 넷째,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죄인은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그분의 은혜와 교제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희생 제사의 핵심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 원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가 없을까요? 로마서 6장 23절이 그 답을 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주에 세우신 영적인 법칙입니다. 죄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수천 년간 반복된 이 동물의 피제사는 그러나 불완전한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장차 오실 완전하고 영원한 대속 제물을 가리키는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이르렀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바로 그 제물이라는 선포였습니다. 로마서 3장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가장 놀라운 신비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진노를 받아 마땅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할 제물을, 그것도 자신의 독생자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죄책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신세장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의 어깨 위에 놓였습니다. 둘째,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남김없이 그분에게 쏟아졌다는 뜻입니다. 당신과 내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이 남김없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신 이유입니다. 육체적 고통을 넘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인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단절되는 그 극한의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진노와 대속의 진리를 부인한다면 이 처절한 애침은 결코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한 속전, 즉 몸값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처럼 그분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오직 자신의 피를 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그분의 율법이 완전히 만족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용서받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이것이 한때 멀리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빛 가운데서 교제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분의 보혈 위에 세워진 반석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인쳐지고 보증되었습니다. 위대한 구원의 소식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됩니까? 사도 바울은 명확히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놀라운 구원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내가 의롭거나 선해서가 아닙니다. 내 믿음 자체에 어떤 공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믿음은 단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위대한 일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통로일 뿐입니다. 내 자신의 비참함과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탄이 왜 이 진리를 그토록 공격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진리를 빼앗기면 기독교 신앙은 그 생명력을 잃고 단순한 윤리나 철학으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세우셨고 그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말입니다. 오, 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입니까? 이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 하나님, 이 부족한 언어로는 감히 다 표현할 수 없는 당신의 위대한 사랑과 구원의 신비 앞에 저희가 겸손히 엎드립니다. 저희를 향한 당신의 영원하신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해 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귀한 보혈로 저희를 사셨으니 이제 저희의 남은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놀랍고도 신성한 그 사랑이 우리의 영혼과 삶과 모든 것을 요구하시오니 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